오늘 마태복음 강해 63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이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들, 또 결혼하지 않을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13절에서 15절은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제가 읽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요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이르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아이들은 이미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돌이켜야만 된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은 돌이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에서 19절 잠깐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 사람의 서로 다른 기록자가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온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이 나왔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제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번 다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거를 요약을 해서 이제 살펴보면 부자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또 가서 살펴보면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또 가서 살펴보면 치리자라고 돼 있는데 앞뒤 문맥과 이런 걸로 봐서는 이 회당의 치리자가 아니겠는가, 회당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을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밤에 몰래 나왔어요? 밤에 몰래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청년은 자기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회당의 치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그냥 낮에 나와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상당히 순수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쳐다볼까 봐 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몰래 밤에 왔지만 이 사람 그런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걸 배워서 순종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냐. 참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무슨 일을 해야 구원받겠냐,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년도 지금 하여튼 내게 뭔가가 지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자기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알고 그 특별한 일이 뭡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그런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만 이렇게 물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셔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간수가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일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상당히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부족하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도 지켰습니다. 이 밑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명령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몇 가지 명령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걸 봐서는 상당히 경건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종교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선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외적으로 봐서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특별히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좋은 일을 해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무슨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그런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기록하냐 하면 왜 내가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엔 왜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를 선하다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현대 역번 이 번역하고 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텍스트를 바꿔와서 내가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지금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개역성에 가서 보시면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NIV니 NASB니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과 올바른 텍스트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선하다고 하는 거는 나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마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 없는데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거는 곧 내가 나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명령들을 지켜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들을 지켜라. 다른 얘기로 하면 율법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젊은이가 지금 묻는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제가 영원한 생명,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걸 믿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질 않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켜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명령들 지켜서 십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10가지 명령들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슨 명령입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몇 가지를 나열까지 해주시면서 명령들을 지켜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가서 보시면 다 알고 있듯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얘기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을 지키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건 지금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어떤 거냐 하면 거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울과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거울 가셔서 얼굴 한 번 다 쳐다보고 오셨죠? 그렇죠? 거기 거울 가서 이렇게 내 모습을 비춰보면 옷이 잘못이 돼 있는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그 거울이 얼굴이 잘못된 거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이 고쳐요? 못 고쳐요? 보여는 주는데 거울 자체가 잘못된 거를 고쳐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라,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지켜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살펴보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 나를 선하신 분,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올바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쪽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지금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명령들을 제가 지켜야 됩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쭉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20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들을 다 지켰느냐 얘기하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뭐라 그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거 얘기할 때 제가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가 이야기할 때 어느 면에서 맞는 얘기가 진짜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모르냐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지킨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그 본질에서의 그런 문제를 이 사람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다 훈육 선생 아래에 있는데 훈육 선생이 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가르쳐 주는 게 다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명령들을 이걸 생각하고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내 자신의 모습을 이 율법이라는 거울에 가서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내게로 올 수밖에 없다. 예수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청년이 지금 포인트를 지금 까먹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가서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를 미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런 사람이 몇 없어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모든 체면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마가복음에 하나가 이제 또 기록이 돼 있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마태복음에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가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실족을 했다.
그래서 근심하고 가서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구제를 베풀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구원을, 내 물건을 팔아서 누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한번 가셔서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18절에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입니까? 어떤 명령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을 어디서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서 인용하시는데 거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빠져 있어요. 어떤 말씀이 빠져 있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서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건 지금 언급을 안 하셨는데 만일에 그걸 언급했으면 이 청년이 거기에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드는 그런 걸 보니까 다 할 만한 거거든요. 지금 이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탐심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재물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그게 지금 본심이 아니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그걸 살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눈이 가려서 율법의 다른 것들은 다 보고 있는데 뭐는 못 보고 있어요. 탐욕을 내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제가 다 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건 어려서부터 다 모든 것을 준수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 뭐냐 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잡신도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것이면 다 신이거든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우상이에요? 재산과 탐심이 지금 우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이 사람의 그 내용을 가서 살펴보면 말로는 다 지켰습니다 하는데 제일 큰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심과 무언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재산에 대한 그런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몹시 근심에 차서 돌아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여기 22절에 이제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튀어나오냐 하면 2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참 여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25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놀랬다는 거예요. 심히 놀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이 무슨 명예가 많고 지위가 높고 이런 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온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온 유대 사람들은 오순절 은사주의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잘 살고 돈이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베니인 같은 사람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책 제목에 베니인의 책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말이 더 맞아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맞아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어떤 사람이 부자다. 예수 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잘못 들으시고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가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들에겐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려 부자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정몽구 회장이니 아니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니 들어가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어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 그래요? 이게 많아 놓으면 이 부가 많아지게 되면 부가 그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거의. 못 들어가요. 이 부를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겨주셔서 나는 이 청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천명의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꼭 돈의 부자뿐만 아니라 재능의 부자, 그렇죠? 명예의 부자, 학식의 부자, 이거 되면 들어가기가 어때요?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재능이나 학식이나 세상에 무슨 재물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에서 부자가 되길 원해요. 부자가 되면서 이 모든 것을 청지기의 그런 사명으로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이걸 우상으로 삼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게 낫지. 그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부족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부족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부족해서.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신데 상당히 좀 징후가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별로 못하고 살았어요. 승승장구하며 이렇게 살면서 50세가 이제 됐는데 가서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죠. 장모님 돌아가시죠. 요 근래 장인어른 아프셔서 지금 치매로 돌아가갖고 어제 갔더니 해피 뉴 이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았냐 그러고 이러니 말이에요. 이게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았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그냥 변해버렸으니 저희 어머니도 저렇게 어렵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영원히 살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낮아지는 거야. 이게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낮아져야 하나님의 왕국에 그걸 찾게 되고 그거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지. 모든 것에서 이렇게 다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믿음을 멀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개역성경이 또 다시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개역성경은 뭐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앞에 있는 재물을 가진 자들을 빼버렸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도 그걸 내가 청직입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그게 내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 적다 이거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신뢰하느냐 재물을 신뢰하지 않느냐가 하늘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지위로 얘기하면 모세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지위면에서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요. 왕자. 예, 일이 잘 됐으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집트의 그런 모든 보화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된 그러한 그 치욕, 이걸 생각하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걸 탐했으면은 그럼 이집트의 파라오로 그렇게 앉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나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그 치욕, 그 치욕을 내가 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다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이 부자다. 이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신명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신명기 26장에서 28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그럼 너희가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재앙이 생기고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지금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 말 잘 들으면 뭐 해줘요? 돈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말 안 듣고 그러면 돈 주면서 잘하면 돈 준다 그러고 선물 준다 그러면 말을 잘 듣습니다. 나이가 커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커서도 돈 주니까 잘 듣고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점점 들고 사람이 커지면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초창기에 국가가 형성이 될 때는 나이가 어리고 별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준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한다.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고 사람이 커서도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게 사실인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이제 장성했으면은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나를 사랑하고 그럼 나를 순종해야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자세가 잘못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소유 아니면 외적인 어떤 지식 또 외적인 어떤 지위 이것이 사람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해준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극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있냐. 바늘귀는 요만한데 그렇잖아요. 낙타가 얼마나 크냐. 그걸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원래 이 바늘귀라는 게 성문이 있을 때 낙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문을 바늘귀라 그런 거다. 그러면 상당히 그 여유가 커지죠.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늘귀는 진짜 바늘귀예요. 진짜 바늘귀.
이 바늘귀로 낙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신뢰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심히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심히 놀랐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여기 보신다고 하는 말이 26절에 영어엔 beheld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물끄러미 이렇게 한 몇 초 동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렇게 쭉 금방 쳐다보고 끝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 한번 이렇게 한 5초, 10초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뭐냐? 생각할 여유를 줬다는 거예요. 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같지 않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불가능한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지나가?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에겐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게 낙타가 지나가는 문이 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늘귀를 낙타가 지나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부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약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부자가 구원을 받아요. 누구 부자가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잖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세리 마테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잖아요. 구원 받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부를 신뢰하지 않고 이 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생각하고 청지기로서 그 부를 관리하며 이 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아니에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면 우리 돈 벌면 큰일 나요. 그렇죠?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돈이 많으면 좋다 그래서 많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그렇죠?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없어요.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많은 것을 신뢰해서 거기에 푹 빠지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푹 빠지는 걸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나는 기사 한번 다 보세요. 거기 나는 기사 보면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다 뭐 때문에 이거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났더니 늘 튀어나온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여튼 예수님 말만 듣다가 하여튼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며 얼마나 멋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는 다 팔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팔아서 우리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튀어나온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20장 비유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항상 마음의 문제다. 지금 베드로도 팔긴 팔았는데 뭘 바라고 팔았어요? 무언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먼저 28절에 가서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리제너레이션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이 한 번 된 때가 있고 리제너레이션이 된다는, 다시 제너레이션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게 하는 때, 다시 나게 하는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나게 하는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설명이 나오죠.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럼 잘 들으세요. 언제 세상이 한 번 났습니까? 창세기 1장에 세상이 한 번 났죠? 맞죠? 이 땅에 이제 태어난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죠? 땅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때는 사람의 아들이 와서,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그때는 그 옆에 12왕좌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너희가 각각 다 거기에 앉아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는 그런 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지금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가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이 왕국을 세우러 왔다 얘기하는데 안 들으니까 마태복음 16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내가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죽는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오는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오는 때, 그게 다시 나게 하는 때, 땅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땅이 다시 새롭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사야서 9장, 10장, 1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 생기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영광의 왕좌에 앉는 때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12왕좌도 진짜 12왕좌예요? 아니면 영적인 12왕좌예요? 진짜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2명도 영적인 12명이 진짜 12명이에요. 진짜 12명이 12자리에 앉아서 거기 나온 12지파가 진짜 12지파예요? 영적인 12지파예요? 진짜 12지파면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12지파가 복원이 돼서, 그렇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 12지파가 복원이 돼서 각각의 지파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 이거 영적인 거고 우리가 다 12지파고 뭐 우리가 다 12제자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장로교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다시 새롭게 되는 때가 생겨요. 가서 한번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3절에 가서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잘 들어봐요.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이제 없어져요. 골짜기가 어떻게 돼? 다 올라가게 되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서 다 평지가 되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모든 육체가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온 땅이 평평하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산이 다 내려오게 되고 골짜기가 다 도두어지는,
그래서 온 땅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나게 하는 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분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대언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리아에게 31절에 그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의 이방이네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이 무궁한 그런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가서 이사야서 9장 말씀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임마누엘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시면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권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치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또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에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12제자가 어떻게 해요?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랐으니까 그런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팔면은 내가 무언가를 바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거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서 그렇죠? 처음인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는 때가 그런 일이 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다가는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제대로 돼야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이 동기가 잘못된 상태에서 나를 따르게 되면 그럼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1등을 가서 했더니 예수님 너 꼴찌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꼴찌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면서 거기 가서 보면 이제 포도원에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유대인들의 그 시간을 가서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 7시가 되면 1시. 그렇죠? 아침 8시가 되면 2시. 그 다음에 9시가 되면 3시. 그럼 12시가 되면 몇 시예요? 6시. 그렇죠? 그렇게 돼갖고 저녁 6시가 되면 그럼 12시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쭉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가서 보면 아침에 일찍 고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6시 시작이 될 때쯤 돼서 고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와 12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일찍 고용이 된 겁니다. 일찍.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가서 보니까 3시에 나가 보니까 또 빈둥빈둥 된 사람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와라. 그럼 무엇이든 정당한 걸 받으리라. 6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9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5시, 여기 시간으로 얘기하면 11시에 갔더니 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정당한 걸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와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자기 포도원으로 이제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 다 일이 끝났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부터 돈을 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근데 보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얼마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왔어요. 하루에 1데나리온 받기로. 2절 가서 보니까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4절 가서 보세요. 3시쯤 노는 사람들에게는 1데나리온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계약서 없이는 제가 못 갑니다. 계약서를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집을 팔았으니까 이걸 주시겠죠 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들어간 사람이 있고 3시, 6시, 9시, 11시에 간 사람은 예수님 처분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무엇이든 정당한 걸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은 옳거니 12시간을 내가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내가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몇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사람도 그렇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루 종일 온종일 일했는데 1데나리온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시간뿐이 일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1데나리온을 주고 이렇게 불합리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대목이 지금 이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쭉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상당히 긴데 이거 누구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하고 12 제자 들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미 계약서 썼다 이런 심정으로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약서 쓴 사람은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고 해야지 이게 또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주는가. 이거 구원 얘기 아닙니다. 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몇 데나리온 받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 예수님은 공산주의 일을 하셔서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가 보다. 아니에요. 이건 보상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 얘기도 아닙니다. 보상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 태도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섬길 때 그 태도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때 계약서 쓰듯이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할 일 그냥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서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부자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뭘 팔았다 그러고 교회에다 뭐 헌납했다 그러고 이런 걸 사람은 보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말씀할 때 주는 자는 어떻게 주라 그래요? 단순함으로 주라는 거예요. 뭐 고려하지 말고 나중에 뭐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재물을 내가 드립니다 하고 단순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태도가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될지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